예전에 그 TV 광고 가운데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남들이 예스 할 때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 남들이 노라고 얘기할 때 예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 그리고 어느 증권, 이렇게 광고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 사이에 이 광고를 보다가 어느 그 버클리 대학교의 사회심리학 교수인 샬런 네메스 교수님이 쓰신 책에 반대의 놀라운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 가운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함께 나눈 글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우리가 다수를 따르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다수의 길이 진리의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의 그 소속되어지는 욕구가 인간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가운데서 다르다는 이유로 비웃음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핍박을 받을까 두려워서 그 단체를 떠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넓은 길이라는 이 주제를 보면 각자의 무절제한 욕망과 또한 자유로움 가운데서 나의 생각과 경험이 모범답안인 것처럼 그렇게 각자의 목적을 위해서 가는 길을 넓은 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만약에 먼저 그 길을 간 사람이 성공적인 길에 이르면 그 길이 마치 진리의 길인 것처럼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도태되고 또한 소외될 것 같다는 두려움에서 넓은 길은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니라. 창세기 6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 말씀되어 있었던 징계는 다 아시지요? 결국 자기의 의지와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넓은 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허락하신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까지 말씀 이 앞부분을 보면 5장부터 7장까지의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그 산상수훈의 결론을 맺고 과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과연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그 실천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 도전이 되면서도 좀 부담이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산상수훈은 유대인의 어떤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팔복에 나타나는 행복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대상자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 대상자들이 이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해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를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이 좁은 문을 걸어가는 사람이고 결국은 이러한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 행복을 함께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는 이 앞에 예시를 들었던 이 사람들이 절대 행복이라고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함께 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시는 길에 좁은 길이라도 생명의 문을 향해 더욱더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 7장 13절, 14절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뉘앙스는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대로 길을 만들어서 세상을 살아가면 편할 거야. 그런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야. 생명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 좁고 또한 찾기도 힘들어. 또한 그리고 어려워. 그래도 그 길이 너희를 살리는 길이야. 찾기 어렵고 찾는 사람도 없어서 외로울 테니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세례를 다 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 문답을 하시면서 우리의 죄인 된 것과 또한 그 죄로부터의 구원을 받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과 또한 그를 통해서 내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들 아마 다 가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미 좁은 길로 가기로 결단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로 결정된 우리에게 과연 좁은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길이 좁은 길 위에 있는지, 좁은 문을 향해 가고 있는지 한번 기억해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 알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그 믿음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께 과연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여쭙고 대답을 듣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그분의 성품과 사랑과 은혜를 알아서 내 가운데 과연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을 알아가는 길이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이 나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께서 기독교인은 반드시 믿어야 될 성경 구절이 3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둘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지으신 인간으로 인하여 이 땅이 죄악에 물들어 갈 때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면서 그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전해지면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며 사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좁은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폴 워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책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당신이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신은 의의 길을 걷는 것을 삶의 양식, 즉 삶의 방식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의의 길을 벗어나면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훈계하시며 다시 그 길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좁은 문을 통과했다고 고백하면서 넓은 길로 행하고 있다면 당신의 학교와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즉 육신적이고 악한 사람처럼 살고 있다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당신은 끔찍하게, 매우 끔찍하게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미 들어 알면서도 모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머리로 이해된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있을 때 마음속에서 그 길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일에 교회에 나가고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매주 헌금하는 것으로 나는 분명 주님의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걷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여기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6절로 27절까지 말씀 중에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시편 130편 6편에 보면 여호와를 갈망하는 모습을 파수꾼에 비유해서 나온 구절이 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 과연 여기서 파수꾼은 아침을 왜 기다리는 것일까요? 혹시 교대 시간이라서 아니면 아침이 되면 날이 밝아져서 저걸 더 잘 식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이 아니라 파수꾼은 아침이 올 것을 믿었습니다. 무언가 하기를 위해서 아침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제의 아침을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무엇을 이룰 것이라는 것 때문이 아니라 생명 되신 그분 자체를 믿어야 합니다. 결국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향하는 발걸음은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 성령의 진리라고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알았다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두 번째 방법은 회개와 순종입니다. 예전에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책 중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작품인데요. 이 내려놓음이라는 단어는 내리다와 놓다의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예전에 성도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려운 거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유, 제가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요. 이제 한번 내려놔 보려고요. 내려놓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만나서 또 여쭤봅니다.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 단어의 중요한 부분은 내려놓음 중에 방점은 놓다에 찍어야 합니다. 놓다라는 의미는 가지고 있던 것을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바닥에 위치시키고 손을 떼는 행위입니다. 회개도 이와 동일합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손을 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욕심으로 행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명하신 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인되어지고 하나님께 돌이켜 새롭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순종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순종이 좁은 길로 향해가는 디딤길로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위지엠 사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위지엠 사역 가운데 선한목자교회와 이 예수동의 교회를 제외하고 외부 교회에서 나눔방을 맡고 계신 우리 방장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일기를 하나 잠깐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믿음과 순종을 결단하게 하시는 주님, 시원하고 부드러운 바람 맞으며 걷는 감사한 시간, 눈에 들어온 쓰레기들을 줍게 하신 착한 마음이 쑥스럽지 않게 용기 주신 주님, 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글라스를 챙겨가게 하신 이유를 알게 되며 눈 가리고 마스크로 입까지 가리니 용기 백배해서 물건 파시는 분께 다음에 꼭 물건 사겠노라고 약속하고 봉지 하나 얻어 쓰레기를 잔뜩 주워오는 손은 무거웠지만 걸음은 가볍게 하신 주님, 중랑천 걸을 때마다
공기랑 비닐장갑 챙겨서 나가도록 마음을 주셔서 비록 작은 일이지만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하시는 주님. 주님이 오늘도 내 안에 넘치는 사랑과 새로운 은혜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이끄시니 부족함이 없는 삶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날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의정부에 사시는 권사님이신데 해도 없는데 선글라스를 챙겨라고 하시면 과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도 안 오는데 우산 챙겨가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도 없는데 선글라스 챙겨가라고 하셔서 챙겨서 나가고 주위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우라고 하셔서 줍고 앞으로 그 길을 나갈 일이 있으면 봉지와 비닐장갑 챙겨서 가라고 하셔서 챙겨서 가시고 순종의 길이 그렇게 어려운 길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열왕기하 5장 13절에 나아만 장군의 병고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순종은 물에 몸을 담그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순종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작은 일이지만 순종으로 결단하면 부족함 없는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된다는 우리 이 방장님의 일기를 통해 우리도 동일한 고백으로 감사를 누리며 살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고 있는 길 점검하고 우리가 만약에 이 길이 아니라고 하시면 걸어온 거리와 상관없이 온전한 순종으로 돌이키는 회개와 순종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좁은 길, 좁은 문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신 길 되시고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에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나중에 여러분께 세상의 사람들이 혹시 자녀들이 언젠가 왜 세상의 편한 길을 두시고 어려운 길로 가셨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6년 전에 저희 아들이 이제 선교사 양성학교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래도 장손이자 하나밖에 없는 손자인지라 아버지께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찾아뵙고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사회적으로 올곧게 바른 길로 사셔서 자수성가하신 분입니다. 제가 대학교 학과를 정할 때도 공대가 아니면 남자가 사회에 나가서 먹고 살려면 상경계열을 가야 된다고. 그래서 경제, 경영, 무역, 회계 중에 하나 골라서 가라고.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회계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회계로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버지께 이 손자의 이야기를 드렸을 때 아버지의 반응은 왜 어릴 때부터 애를 한 가지의 길로만 키우려고 하냐. 여러모로 사회적인 경험을 다 쌓고 그때 가서 결정해도 늦지 않는데 왜 어린애를 벌써부터 사회성 없게 키우냐고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이 틀린 말씀도 아니고 이해 못할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아버지께 드린 말씀은 단 하나였습니다. 진리의 길을 알았기 때문에 돌아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우리가 다른 곳으로 눈길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 길이 진리의 길이라고 확정되어지면 더 이상 또 다른 길을 위해서 기웃거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요새 세상 가운데 참 유행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입니다. 다 아시죠? 자꾸 사람들이 이 커피 종류인 라떼에 대해서 정의를 자꾸 내리려고 합니다.
제가 네이버에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라떼는 에스프레소에 뜨거운 우유를 곁들인 커피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커피의 종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아마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라떼는 말이야 로 시작하는 일명 꼰대짓에 대한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요새 젊은 이들에게 대화의 처음을 라떼는 말이야 라고 시작을 하면 아마도 그 청년도 이렇게 반응을 할 겁니다. 사시던 그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예요. 환경도 다르고 과학기술도 발전했고 상황과 환경이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아마 답변을 할 겁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바뀌고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로 또한 전형되어 바뀌었다 할지라도 바뀌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입니다. 앞에 드렸던 질문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또한 자녀들이 왜 세상의 편한 길을 두고 어려운 길을 택하셨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럴 때는 믿는 자로 믿음의 부모로서 진정한 꼰대짓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 때는 말이야 주님이야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했어 라고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믿음 가운데 이제 아들을 아버지께 잘 설득을 해서 보내놓고 나서 정작 저에게는 또 적용을 못하고 살았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위지엠으로 콜링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가 면접을 보는데 유기성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일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역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냥 증인으로만 서 계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게 사역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당부의 말씀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단지 그 나를 세운 그런 모습으로 사역이 계속 진행이 되어져 갔습니다. 국내외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계획이 없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어지면 저의 표정과 말과 행동은 누구도 접근하기 힘들 정도로 까칠해지고 굳어지곤 했습니다. 그걸 보셨던 증인이 김승희 목사님이십니다. 2016년 미국 세미나를 갔다가 저의 그 모습을 보시고 김승희 목사님이 호텔방에 와서 하신 말씀은 사역은 즐기는 거예요 라고 딱 한 말씀 하셨었거든요. 그때 알았습니다. 아, 제 몸이, 제 얼굴이, 말이 그랬었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러한 증상이 단순히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저의 업무 탓이라고 돌렸습니다. 회계 업무로 인해서 굳어진 업무 스타일이다. 차변, 대변의 금액이 정확히 맞아야 되고 만약에 1원이라도 차이가 나면 밤을 새워서라도 찾아야 하는 그 업무를 통해서 저의 삶의 방식이 그렇게 되었다고 위안하면서 생활하고 사역했던 것입니다. 잘해야 한다는 자아의 음성이 주님이 하신 일을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제 노고가 위로를 받아야 했고 제 사역이 칭찬을 받아야 했습니다. 분명 점검 앞에 말씀했던 점검의 내용들처럼 분명히 믿음도 있고 또한 이 길까지 온 것은 전적인 순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정작 사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지금은 증인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마음 가운데 우리 말씀하시는 주님께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동행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또한 동행기도문과 예수 동행일기를 통해서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저에게 예전에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조용히 저를 이렇게 전사님 불러서 한마디만 해주시면 됩니다. 증인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시면 네, 제가 알아차리고 바로 회개하여 또 주님이 허락하신 그 동행의 길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전에 한 나라로 이민을 가신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이 이제 거기 가서 저희에게 소식을 전해준 게 이 나라는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그 나라의 토속 종교나 우상 숭배가 강하거나 언어가 힘들어서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너무 잘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너무 잘 사니까 먹고 사는데 어려움도 없고 살아가는데 불편함도 없으니까 굳이 교회에 가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교 앞부분에 처음 산상수훈의 팔복을 말씀드리면서 천국을 소유할 사람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하는 자. 알고 보면 이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을 해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좁은 길을 진리의 길로 알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부와 명예의 있고 없고가 그 사람의 걷는 길이 좁고 넓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로 또한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이 반드시 좁은 길로 걷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성공하고 명예를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 걸어가는 삶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의 여부가 그 사람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좁은 길과 넓은 길의 구분은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길이 진정 좁은 길인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지금 가고 계신 그 길이 맞는 길이십니까? 그 길이 진정 좁은 길이십니까? 옳은 길이십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그 길을 가고 계십니까? 또한 순종의 발걸음으로 그 길을 가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삶을 살고 계신지. 제가 좋아하는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은 성공이 보장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옳은 길이기 때문이다.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걸어왔고 또한 걸어가야 할 이 좁은 길을 보고 어리석다고 궁색하다고 이야기할지라도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 이 고백 하나로 세상 가운데 이 좁은 길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의 길이라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옳은 길이라고 증거하며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